네, 오주영 박사님, 오주영 박사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주영 박사님 등단해 주세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제 탐방기인데요. 그 청파교 예배 탐방기와 국수교 예배 탐방기는 목회와 신학의 소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 요즘에 하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목회와 신학에서 쓰시는 건 좋은데 광고해 주시고 목회와 신학을 절대로 카피를 한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나눠주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 졸고지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우리 오주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결교회죠. 엘림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전에 대학로에 있는 학전 소극장에 갔었는데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1000회 콘서트 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질문이 어떻게 해서 1000번이나 콘서트를 하게 됐냐 그랬더니 김광석 씨가 이렇게 조지훈 씨 바둑 두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돌 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줄 한 줄 튕기다 보니까 어떻게 1000번이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9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년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찬을 1000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한 번 한 번 성찬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이면 대략 한 52번 정도 하니까 10년이면 500번이고 20년 됐으니까 1000번 성찬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 콜로퀴움을 통해서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사실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성결교회 대표는 더더군다나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내랑 단 둘이서 교회를 이제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서 대학원 MDB 1차 때 교회를 개척해왔고 20년 동안 이제 와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지금 이 홀보다 작습니다. 100평짜리 공간에서 삼각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나름 예전적인 이런 예배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나눌 것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앉게 됐습니다. 그림을 준비해서 PPT 보면서 같이 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림교회 예배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배 예식서 2016년 주일 예배 5형식을 드립니다. 예배 형식이 6가지가 있는데 6번째는 웨슬리의 예배를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놓은 거고요. 1, 2, 3, 4, 5 중에서 5번이 제일 어려운 형식이 이제 예배와 찬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번 볼까요? 저희 교회의 삼각교회 예배당 구조입니다. 이렇게 안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시면 앞에 강대상 2개가 서로 이렇게 아까 청파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성경 봉독하는 이 렉터는 오히려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좀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가리켜갖고 앉아있는 게 회중이 서로 볼 수도 있으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가리킬 수 있도록 삼각교회 안에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성찬기인데 예배 중심에 이제 성찬상이 이렇게 있고요. 설교단은 오른편, 이제 회중으로 보면 왼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찬양대석이 이렇게 있죠.
예, 그 다음 보시면, 예, 그 다음 그림이요. 지난 이제 주연절 기간 이제 막 지나는데, 예, 주연절 때 그리스도의 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초의 점화가 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예배 맨 마지막 끝날 때는 파송의 빛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당신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주께서 당신이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초를 하나씩 점화해서 이제 점화하고 맨 마지막에 다 소등이 된 상태에서 초를 가지고 주연절 내내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산상변모 주일이죠. 이제 마지막 주연절 6번째 예배 드리고 나서 초를 다 나눠줍니다. 매년. 그래서 각자 자기 집으로 초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유리컵에 담긴 조그만 초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하여튼 주연절 예배 내내 초를 드리고 저희는 초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편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게 주보입니다. 상수리나무교회 엘림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빨리빨리 넘어가죠. 예, 그 다음이요. 예, 그래서 제 일기를 늘 써갖고 왔는데 제 일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저 때는 당백이라고 그랬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이 제 호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당백이라고 그래서 일당백이냐고 그랬더니 일당백이라고 거기서 일자 뺐다고 그래갖고 혼자서 100가지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좋아갖고 이제 호를 그때 썼던 일기가 나와 있네요. 다음이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늘 예배에 대해서 지금은 찬송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찬송, 기도 뭐 이런 예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주보에 늘 나옵니다. 다음이요. 예, 여기 이제 기도에 대한 초대교회 때 교부들이 했던 기도나 이런 기도들을 계속 이제 해서 여기다 쭉 이제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 설교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적어놓은 건데 저거는 4학년짜리 이제 조재인이가 적어놓은 건데 예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예배 큰 부분만 이렇게 설교회 위에 헤드라인 부분만 적어놓고요. 그 밑에는 이제 각자 직접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설교를 나름대로 번호 붙여가면서 저 아이는 저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 결단 적용에다가 본인이 각자 이렇게 적용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거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이제 쓴 건데 글씨를 되게 잘 썼길래 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과 사귀기 위해 노력한다. 나름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적용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회 항상 들어올 때 이렇게 그 헌금하는 란에 옆에 이렇게 볼펜 꽂이가 같이 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주보랑 함께 볼펜 가지고 와서 각자 이제 설교 시간에 각자 기록해서 적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뭐 성경 퀴즈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다음이요. 광고 있고요. 다음이요. 예, 그 다음 넘어가시죠. 예. 엘림교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예, 다음이요. 예, 저희는 예배는 뭔가 이제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세계교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교단의 신학, 그 목회자의 신앙 이런 부분들이 예배 안에 분명히 담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배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고요. 저희 교단은 교단 100주년 때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이 4개의 단어로 교단의 신학을 저희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예배에 담아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이나 정교회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다. 우리는 자유주의 아니고 우리는 복음주의다. 우리는 칼비니스트 아니고 우리는 웨슬리안이다. 그리고 우리는 감리교 아니고 나사렛 교단 아니고 우리는 성결교회다라는 이런 네거티브한 이런 이해도 가능한데 그렇다면 결국 사중 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사실은 이제
루터의 칭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칼빈의 중생의 이렇게 웨슬리의 성화 개념, 그다음에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회복되고 강조됐던 신유와 재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신교 500년 신학의 요점들이 사중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세계 교회, 개신교회들과 함께 소통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성결교만의 독특한 주장 또 특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예배도 재밌게 4세기에서 6세기 예배가 가장 이렇게 꽃을 피웠을 때 사중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임내, 말씀, 성찬, 파송이라는 사중구조와 사중복음이 잘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임내전과 중생, 종교개혁자들 마틴 부서가 그 참회와 이제 루터가 대교리 문답을 맨 마지막 부분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는 성찬 끝부분에 사실은 6번째로 분리해도 좋을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죄와 용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루터에게서 배웠던 마틴 부서가 예배 안에 참회의 기도와 용서의 확신, 이런 부분들을 예배 안에 순서로 만들어서 넣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성결교에서 말하고 있는 중생 거듭남의 핵심이 회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바로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중생의 예배 안에 참회의 기도, 용서의 확신, 그리고 이를 위한 침묵의 기도, 이런 부분들은 예배 임내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루터뿐만 아니라 웨슬리, 또 그전에 초대교회 교보들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거룩함은 뭐 이미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예전과 그 다음에 성화 내지는 성결의 은혜는 서로 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성찬과 신유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건강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터도 그 성찬을 자양분이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루터나 칼빈 다 영적인 치료제라는 이야기도 하고, 사실은 더 올라가면 어거스틴이나 사라피안이라는 교부들의 글 가운데서도 성찬은 영적 자양분, 그 다음에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옵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로 말하면 신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조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파송과 재림,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이제 마라나타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알렐루야, 아멘, 다 용어들이 다 있지만, 이건 히브리 전통에서 온 거지만, 마라나타는 초기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나온 용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세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던 성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된 신랑 되신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파송 예전에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결교회 재림신학하고도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예배에 이제 실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예배를 임내, 말씀, 성찬, 파송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가면서 각각 그 해당되는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가. 저희 교단에서 93년도에 헌법해설집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순서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보조 순서로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성경적 근거, 그 다음에 교회론적 근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그러니까 임내와 파송에 대한 이런 이야기, 예배의 역사적인 유산, 그 다음에 그 예배 흐름에 대한 리듬적인 배열,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골자로 한 헌법해설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예배를 만들 때 전통과 문화라는 두 축, 짜여진 예배와 융통성이 있는 예배, 즉흥적인 기도와 쓰여진 준비된 기도, 구어적인 예배와 상징적인 예배, 산만한 예배와 진행감이 있는 예배,
다음이요. 그 다음에 초점이 흐려진 예배와 초점이 뚜렷한 예배, 그리고요, 구경하는 회중과 참여하는 회중. 그러니까 서로 대칭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런 예배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갖추어진 매주 반복되는 오디너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매주 변화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그래서 이제 블렌디드 하냐, 이게 조화를 시키냐, 이게 조화와 균형 자체가 예배를 산만하지 않게 하면서도 매주 역동성을 또 이끌어낼 수 있으면서도 그 예배에 대한 일정 부분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다. 그냥 결국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화와 균형을 예배 가운데 찾고 싶었다라는 이거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만들어낸 예배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워낙 한 장에 다 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주연절 6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도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내전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들이 담겨져 있고요.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이요. 임내전의 임내송, 그다음에 예배 인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목사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멘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배의 구성 원리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가, 두 번째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인사들에 대한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성경적 전거와 역사적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검증된 것들만 예배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개회 찬송하고요. 예배 기원을 합니다. 저희도 묵도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묵도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요. 묵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일제시대 때 쓰였고 한국 신민을 위한 이런 것도 강요하는 이 용도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예배 안에 교회 안에 예배 묵도는 없어져야 될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비송을 하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제 부르는 키리엘레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만나서 소경아 바디메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많은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초대교회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사제 확신을 하고 사제 확신 다음에 사실은 저희도 침묵 기도를 합니다. 자비송 부르고 난 다음에 저희는 원래는 이제 보통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침묵하는 시간 저희들도 한 1분 정도 거의 이제 침묵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죄의 확신 내지는 용서의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대영광송을 하는데 저희는 대림절이나 아니면 이 사순절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는 이걸 하지 않고 요때 10계명 말씀을 회중과 함께 집례자 회중이 하나씩 이렇게 10계명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요 기간에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절기 때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인데 길면 대영광송이고 짧으면 그냥 소영광송인데 저희는 보통 때는 대영광송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 말씀 대전에 들면 감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읽혀지고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를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이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은 3독을 합니다.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 3가지 봉독을 하는데요. 구약과 서신서의 말씀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주셨기 때문에 복음서 봉독을 할 때는 일어서서 듣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회중이 일어서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읽혀지고 난 다음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찬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같이 자리에 앉으면 바로 설교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아까 예배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이때 특송을 넣어버리면 그러면 본문이 다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다시 본문을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기도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를 하거나 내지는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이제 찬양으로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평화 인사를 나누고요. 주님의 평화라고 인사할 때는 다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찬양대가 저기 떼제 찬양인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미 찬양을 하면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다 주님의 평화 집내자와 회중이 그렇게 인사하고 서로 동성끼리는 안아주고 이성 간에는 이렇게 목례를 하거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전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고요. 봉헌은 맨 앞에 저 뒤에서 빵,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헌금이 이렇게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차려놓지 않고요.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뒤에서 가지고 나오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드리고요. 성찬에 초대할 때 봉헌자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기도를 드리는데 성찬 기도는 다음이요. 예배 인사와 수르슴 코르다라고 예배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주께 높이 올립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예배 식사가 목사님들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에 대한 이런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셔서 근데 제가 읽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는 전부 다 이는 마땅하고 옳습니다라고 써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요. 저희 이제 일종의 배너 역할을 하는 플랜카드인데 기존에 통상적으로 쓰이는 배너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성도들 중심으로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주연절날 제일 많이 쓰이는 배너가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근데 성탄절하고 이게 막 성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헷갈려 할 수 있어 갖고 그래서 그냥 이 디자인은 제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늘 이게 앞에 교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이요. 도입기도 부분에 대림절 부분에 보면 그 기도 부분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림의 주로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은 저희 교단의 신학의 재림 신학과 잘 만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문 가운데 담아놓은 겁니다. 그럼 회중이 이렇게 또 하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문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성탄절 다음이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성탄절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고 대림부터 주연절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읽다 보면 다음이요. 그래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이제 재림에 대한 신앙, 빛에 대한 어둠의 이야기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절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회중이 그 기도 가운데 성찬 기도 가운데 항상 도입 기도 부분에 다 담겨질 수 있도록 예문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주연절이죠. 주연절 빛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도입기도 여기 보시면 이제 흑암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고 땅 위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라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주연절의 기도문에 담깁니다. 그 다음이요. 사순절이죠. 조금 배너는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여기 보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순절과 중생에 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순절에는 40일에 관련된 기도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40일 동안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0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부활,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이요. 예. 여기도 보면 이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다음이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예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예. 다음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령에 대한, 예. 태초부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는 이야기부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에게 임하신 이야기. 다음이요. 요단강에서 주님 세례받을 때 성령에 나온 이야기. 성령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쭉 예문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디너리 타임이 들어가는데, 다음이요. 예. 이때는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 예수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신유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 아래 강건하게 살아가며 병들었을 때와 연약할 때 기도함으로 고침받으며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와 신유에 대한 이야기가 예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입 기도가 끝나고 나면 쌍투스, 삼성송이 들어갑니다. 다음이요. 제정사 할 땐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고요. 그냥 제정사라고만 돼 있고, 앞에서 집례할 때 주께서 잡히시던 날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해서 앞에 집례하는 집례자가 들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볼 수 있도록 뒤에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념봉헌사를 합니다. 집례자 회중이 계속 예배 시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전체 성찬 예배 가운데 늘 회중과 집례자가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찬양대가, 어쩔 때는 회중이, 어쩔 때는 집례자가, 그 역할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때문에 졸기도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노래가 계속 나오죠. 예. 주님께서 죽으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제가 이렇게, 저는 노래를 되게 못하는데 부르는 이유는 이게 다 우리 가락, 아까 불렀던 키리 엘레이슨부터 우리 가락이 예배 안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대형광송도 국거리 장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락으로 불려진 노래들이 예배 안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목사님 마당을 예배 공간으로 형상화시켰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좋고 깜짝 놀랐는지, 저도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같이 공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성령 임재 기도도 예배 가운데 그냥 성령 임재의 기원이라고만 나오고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다 외워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예. 그리고 이제 송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면 이제 땅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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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송영이 끝나고요. 다음이요. 예, 그러면 찬송하고 이제 이 성찬절이 다시 들어갔네요. 예, 다음 빨리 파송으로 가야 됩니다. 예, 파송에서 이제 광고 및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요. 새가족이 올 경우에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꾸준히 나오시면 새가족 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등록카드 이런 부분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데 광고는 거의 예배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광고 가운데 봐야 할 게 있으면 오늘 주보 뒷면에 광고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광고하고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예배 시작할 때 맨 앞에 뒀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예배 맨 뒤에 다 끝나고 했더니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중간에 집어넣는 건 너무 싫어서 어디다 둬야 될지를 잘 몰라서 한참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에 별반 중요한 게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 꼭 예배 가운데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각자 알아서 해석해서 중요한 걸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송 기원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패배 찬송하고 그 다음에 파송 행렬을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형상화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행렬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예배 때 찬양대가 임내 행렬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찬양대는 그대로 있지만 예배 나머지 순서를 맡았던 모든 사람들이 파송하면서 이렇게 행렬로 이제 예배가 끝이 납니다. 다음이요.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실 거예요. 저와 똑같은 질문.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인데, 세대 통합 예배인데, 과연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목사님을 이해해주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주보에다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했던 걸 제가 이제 일부러 그래서 찍어갖고 왔는데, 찬양할 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 목소리는 톤이 굉장히 높아서요. 예배에 큰 활력이 됩니다. 정말.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앉지는 않아요. 교사들이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 예배하고 작년 예배하고 너무 다른 게 오히려 문제거든요. 청년 때 막 그렇게 뛰다가 작년 예배 때 갑자기 앉혀놓으면 못 견뎌 하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원래 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들이 이제 뭐 어쩔 때는 그림도 그리고 이제 거기다 글씨도 쓰고 하는데 자유롭게 나름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열심히 예배를 잘 우리가 이게 기후였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주 저희는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목사님 두 분을 앞으로 모셔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제가 잠시 나오시는 동안에 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마음껏 질문하시고 지식의 양식을 섭취하시고 또 육의 양식을 우리 컬러김 끝난 다음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저기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감하게 첫 번째 질문. 네. 잠깐만요. 네. 국수교회 목사님 그 원형교회 그거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기 호주의 힐송처치라고 아시죠? 저는 그 예배가 너무 좋거든요.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호주의 힐송처치 같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힐송철치 예배를 제가 참석을 못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인터넷에 이렇게 왜 CGN에 들어가면 또 보여주기도 해서 좀 많이 봤거든요. 저희는 원형 공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좀 색다른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콘서트처럼 예배를 디자인한 그런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춤을 추는 저희는 이제 댄싱도 저희는 이제 예배 도입을 하는데 각 그룹들을 다 춤을 나름대로 준비를 시켜가지고 둥그렇게 돌아 앉아 있으니까요. 가운데 홀을 비워놨고 그래서 찬양할 때 돌아가면서 그 팀들이 나와서 가운데서 찬양하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예배는 이렇게 예배 전례에 따른 그런 예배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찬양하는 시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또 그리고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찬양은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짓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저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10시 예배와 1시 예배가. 1시 예배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참여 기도도 있고요. 근데 1부 예배에서 제가 봤던 건 굉장히 유연성 있게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면에서 힐송 철치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세 분 목사님이 뭐 이제 서로 전에 이렇게 뵀던 적도 있었지만 세 분이 같이 모일 기회는 처음이시라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세 분이 서로에게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하는 것도 또 대답을 주시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오주영 목사님께서는 또 신학자시기도 하고 예배학자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이 한번 서로에게 뭐 잠깐 묻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걸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세 분이 서로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편안하게, 저희는 사실은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세 분의 예배에 다 전통적인 어떤 흐름, 그런 거를 예배에 담아내신다,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 것 같고, 근데 세 분이 생각하는 현대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 순서에 현대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갔다. 좀 이 현대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얼핏 그냥 오주영 목사님이 워낙 전통적인 또 예배학자로서 그래서 현대성 면이 제일 잘 안 보이고 그런다는 느낌만 받았는데, 세 분 목사님께서 오늘날 현대적인 상황이 예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러니까 현대성에 대한 이해가 어떠신지, 그 질문 하나 하고, 하여튼 세 분이 서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 회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 목사님부터 하시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이야기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모더니즘적인 사고방식, 이성보다는 경험 중심으로 가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찬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옛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고전적인 예배, 전통에서 찾아와서 그거를 이제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머징 예배의 핵심이 그런 부분들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그러니까 현대성이 없다라는 이런 부분에 저는 참 사실은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앞으로 세대 가운데는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윌로크럭이나 아니면은 그 세들백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시커 서비스, 열린 예배, 이 열린 예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벽에 부딪혀서 그 다음에 찾기 시작한 게 이머징 예배인데, 이머징 예배의 뿌리를 어디서 찾았냐면 결국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오늘날 예배로 가져오는 건가라는 이런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 예배의 구조나 그런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그와 같은 그런 고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설교는 이제 크리스탈 처치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 맞춰놓고 설교를 듣는 시대까지 왔고, 우리도 핸드폰, 바닷가에서 핸드폰 밀어서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회중들도 나오는 시대에 들어섰는데, 성찬은 와서 이렇게 직접 먹지 않는 이상 방송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배 성찬의 회복, 말씀과 성찬의 이 균형만 잘 회복을 해도 예배 안에 굉장한 그 갱신, 현대성과 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결교회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뜨거운 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참고로 윌로우 크릭은 그 구도자 예배와 더불어 주중에 드리는 조금 더 형식적인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네.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인데요. 저희 교회는 스크린이 없습니다. 앞에 뭐 찬송가를 비춰준다든지 뭐 성경을 비춰주는 스크린 없고, 또 그런 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이제 고집스럽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아날로그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저의 예배 경험을 보면은 현대적일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뉘른베르크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폭격으로 말미암아서 도시 전체가 파괴가 되고, 그 사진들이 쭉 있고, 그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사진으로 증언을 쭉 하고, 마지막에 어떤 말이 쓰여 있냐면 도시 속에 있는 고요함의 오아시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아까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있는 청파교회는 지금 지어진 지가 40년 된 교회입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예배당 구조가 잘 지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좋은 예배드리기에 좋은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세계에 있는데, 공간에 대한 이제 목마름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이라는 게 말만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잠잠해지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나의 판단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침묵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현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현대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제게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결교회 사중복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는 지금은 뭐 교회들이 그런 특색들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사회적 성화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석이 바르게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해법도 또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배 가운데 설교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가장 현실에 그 전위에 서서 살고 있는 교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복음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쪽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특별히 그 예전적인 현대성,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또 그리고 이 교회 예배의 흐름 속에서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지만요. 저는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 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시대에,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저는 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회와 동떨어져 버렸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예배는,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배가 한낱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예배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그 시대에 가장 맞고, 현대로 바뀌든 뭐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원칙은 저는 아마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교회 예배가 이렇게 경직되거나 또 아니면 의식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가 너무 그 일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요되는 예배, 그리고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냥 의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예배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그 예배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설교의 부분인데요. 목회자가 늘 말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운 어떤 신학적인 지식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기의 주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메시지에다 너무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교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끊임없이 계속 듣는 자세가 있다라고 그러면 설교할 때도 조금 더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지의 나눔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교인들의 참여하는 몫입니다. 저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더 느끼는 것이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예배나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예배 속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예배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더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삶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도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예배 기획할 때도 이제 교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그 참여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예배가 일방적으로 목회자들이 주도하고 끌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어쨌든 함께 만들고 같이 드리는 예배를 저는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조금 새로워질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전통적인 것도 우리들이 그 속에서 가져야 될 정신을 조금 더 어떻게 이 시대에 표현해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예배를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설교는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특별히 청파교회의 경우에 떼제의 찬양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를테면 유럽의 뭐 영적인 오아시스라고들 표현하는 그 공동체의 찬양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같이 수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두 교회 다. 너무들 잘하세요. 스크린이 없으니까 찬송가 넘기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화음도 넣으시더라고요, 몇 분이.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한음으로 했을 때 소프라노의 그 멜로디만 했을 때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다 같이 부를 때하고의 느낌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 정파혁 김 목사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사순절 프로그램, 사순절에 그 달력을 나눠주세요. 재미있는 실천 방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PI 시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신학적인 반성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정의로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 생태보존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생태보존의 문제가 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가? 목회 상황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1990년 이후에 저의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매일 그게 캐리그마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양태로 나타나야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생명과 평화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은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데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죽임의 문화에 가까운 생명 파괴적인, 이것을 우리가 거의 서슴없이 수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불화가 내면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
샬롬을 내면화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지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이 그 녹색 은총,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물들어 있다고 하는 원죄를 강조했던 구속의 신학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또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내면의 빈곤이 극복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태적 감수성 이런 것들이 깊어질수록 물질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제 목회에 그게 많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순절 칼렌더를 구성할 때 이제 대개 읽어야 할, 그날 읽어야 할 이제 말씀들이 지적이 되기도 하지만 실천 사항들이 있는데, 소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유대인의 경건 생활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기도와 금식과 자선. 그러니까 기도는 P, 그래서 P로 표기를 하고, 금식은 fast니까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선은 almsgiving A,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골고루 사순절 기간에 실천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패스트 가운데는 음식만 끊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소비를 끊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영상 매체 접하는 거 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금식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금식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일부러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편함 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삶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나를 맡겨보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천, 뭐 금요일 날 고기 먹지 않는 이런 것도 패스트에 속할 거고, 또 우리 사회에 그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나의 기도 속에 호출하는 기도의 내용들,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라든지, 또 자선의 행위 같은 것들도 뭐 구체적인 누구 돕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푸드뱅크에 뭐 음식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도 수 있고, 또 외로운 사람에게 손편지 써가지고 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자선이라고 볼 수 있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들을 우리가 분주함을 핑계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년 사순절 달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3, 4년 전에 국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었고 감격스러운 예배당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 세대가 모여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성락교회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이 설교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예배당이 혼란스러울 텐데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서 그날 말씀이 안 들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지. 예, 안 그래도 전쟁 치렀습니다.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켰더니 아이들도 이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또 아이들이 결국 이제 산만해지면 이제 그 예배 자체가 이제 망쳐지게 돼서 하여간 물리적인 방법부터 온갖 수단을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놓고 나서 이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우리가 고민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방법을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찾았냐면 가정예배에서 찾았습니다. 그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다시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가정에서 예배에 대해서 분위기를 배워서, 그래서 저희들을 이게 예배에 정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본 예배에서 무조건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 잘 되질 않아서 그 문제를 분석하던 중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고 예배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학습
호흡이 되도록 하고 또 그리고 예배를 디자인할 때 아이들도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든지 순서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아이들의 참여의 몫을 더 키워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끝까지 해결 못한 건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제가 아동부 전도사를 4년을 한 사람인데도 같이 모아놓고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애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돼서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마지막에는 분반합니다. 설교 시간만 분반을 하는데, 근데 저는 13살이 돼서 예수님이 회당에 올라가셨다,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그 생각이 맞다라고 보는 게,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부터는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성숙해 있지만, 아동부 아이들을 예배에 억지로 참여시켜서 메시지를 강요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분반해서 지금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설교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이나 노래,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다르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아동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다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분반을 하고 마치는 그런 형태로 마지막 메시지는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자체도 아이들에게는 아이들다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고민하고 답을 못 찾은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도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좀 다 같이 공유 여쭤봤으면 좋겠는 게 성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찬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많이 하고 저도 성찬을 살리고 회복하고 싶은데, 사실은 성찬이 참 어려운 게 한국 교회라고 하고 있는 그 교회당의 구조,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또 예배가 빨리 끝나고 또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예배들 때문에 그 시간과 또 그리고 이 모여져 있는 그 구조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성찬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죽하면 그냥 사순절 내내 소그룹으로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성찬식을 해봤는데 한 번 하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못할 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정말 성찬으로서 느낄 수 있도록 뭔가 다른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새로 개발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연구하거나 시도되는 것들이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배찬하시는, 분병과 분잔하시는 분이 꼭 두 분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교회 안에, 교회가 규모가 있을수록, 이제, 저하고 장로님하고 둘이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군데군데 나눠서 동선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성찬에 시간이 쫓긴다. 저희는 예배 전체 가운데 찬양이 18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을 하는데 예배 시간은 딱 1시간 10분 정확하게 딱 드립니다. 근데 성찬하는 실제 시간은 1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 다 나와서 저희도 참여하고요. 예. 짧은 시간에 성찬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찬에 대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까요? 사실은 기도문 그리고 직접 나와서 받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건 느꼈어요. 저희도 아이들하고 함께 성찬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육이 중요하고 일단,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참여할 때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아까 찬양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그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그 떼지 찬양 같은 것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자랑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물론 용어는 제가 축약하고 더 간소화했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김기성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2부 예배가 한 1,500명 모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데 마지막 주일에 대략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단 위에서 먼저 성찬 제정사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종위원은 목회자 시무장로님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30여 분 넘게 저희 위에 강단도 여기랑 이렇게 비슷한 둥그런데 쫙 올라와서 제가 먼저 위에 올라온 배종위원들한테 쭉 떡과 잔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내려가서 이제 섹타를 다 나눠서 디테일하게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한 7분, 8분 정도 안에 다 끝나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찬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도 예배를 맥시멈으로 1시간 10분 또는 1시간 5분, 어떨 때는 1시간에 끝날 때니까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렇게 잡는데 한 번은 성찬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제가 설교하는 시간을 한 7, 8분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 알지만 보통 설교하던 습관에서 한 5분 이상 줄인다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여기 성도들은 모르실 테고. 근데 그래서 설교를 일단 줄이면서 시간 여유가 좀 생겼고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 예배위원회 장로님 한 분이 조금 더 성찬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제안을 하셔서 저도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걸음걸이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장로님들이 쫙 당신이 맡은 거 해치우려니까 급하시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걸으시면 안 된다. 조금 시간 더 걸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걸으셔야 된다. 그리고 떡하고 잔을 두 손을 다 들고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면서 두 손 다 들고 막 급하게 절대로 한 분이 두 개를 동시에 들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만 해도 조금 더 분위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제 생각은 이번 콜로퀴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연구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성찬에 조금 더 시간을 배정하는 문제 그리고 성찬과 연관해서 좀 더 조용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근데 이제 앞에서 나와서 받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오 목사님이 이제 학자시니까 많이 가서 할 텐데 도난 분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교회 같은 데는 실제로 도난 분실 사건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 짐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앞에서 나가면 자기 짐에 대한 도난 분실의 문제가 있고 제가 카톨릭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저런 경험 때문에 제가 아는 게 많은데 그건 카톨릭 교회에서도 워낙 그렇게 돼 있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나갔다가 큰 예배당, 큰 성당 같은 데는 자기 자리 잘 못 찾는 경우. 근데 거기는 워낙 훈련됐으니까 이렇게 줄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카톨릭 교회당도 도난 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성가대들 이렇게 할 때 성가대가 행진하는 그 교회들은 자기 짐들 다 싸가지고 이게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짐 놔둘 때가 사실은 사물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도난 분실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고민은 우리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 리더들과 같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 세계교회 성찬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독일이나 유럽 교회는 워낙 오랫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하여튼 저희 교회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아쉽지만 여러분 질문은 식사 중에 하시던지 나중에 제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콜로퀴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세 분에게 자 이제 마치는 기도는 지금까지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홍준수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지영훈 목사님께서 이 모든 콜로퀴움이 가능하도록 애써주셨고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이 배운 것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홍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콜로퀴움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깜빡 잊고 식당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광고는 어느 식당으로 가면 됩니까? 예, 제가 잊을 뻔했는데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고 성락교회의 부교역자분들, 집사님들,